제가 태어나면서부터라기는 좀 어폐가 있죠. 보통 우리 아동들, 우리 사람의 발달 단계를 보면서 만 5세 이하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식은 했겠지만은 잘 기억은 없지만은 어쨌든 사실적으로 볼 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늘 바라봤던 우리 어머님이 방문 위에 걸어놓은 액자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그분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손을 모시고 그 빛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 어머니께 제가 나중에 커서 물어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16년간 우리 집을 떠날 때까지는 계속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앉아도 보이고 서서도 보이고 누워서도 보이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보이는 그 액자의 그림을 보고 제 어머님은 그 그림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늘 겟세마네 기도처럼 평생을 기도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참 이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세 번의 기도, 마음은 울지만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이 잔을 좀 물리치고 싶은 인간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마음으로 자기를 내놓고 포기하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속했던 그 주님, 바로 그 가장 어쩌면 동기부여는 겟세마네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단하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되어서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대사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마가가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물론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으니까 다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딱 처음에 나온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복음, 이 사복음서, 이 복음을 말하는 사복음서 중에 어느 것이 맨 먼저냐, 시작이 누구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는 첫 번째 피를 들고 1절에서 말하기를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썼음을 어쩌면은 표시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제일 짧아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을 마가가 빠뜨린 것, 마가가 또 본관자 다른 것을 쓰다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이나 좀 더 길게 거의 배로 쓰게 됩니다. 누가복음도 더 길고 요한복음도 21장을 쓰게 되죠. 예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 팩트 체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요새 유행하잖아요. 팩트 체크 제대로 했다. 예수님의 이 삶, 죽음, 분의 구속사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짜 수준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 메시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찬양해라,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믿음 생활해라 쭉 주님 말씀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에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이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붙잡혔을 때 어떻게 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짊어지고 비아도로선을 걸어가시고 홀로 가신 그 길 위에 마지막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이 찔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살이 찢기고 머리부터 발끝 성한 곳이 우리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사흘 만에 성경대로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세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50일 후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되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이 모습대로 재림하실 거다 하는 말씀을. 남은 건 재림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십니다. 이 예수님,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죠. 예수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간 사람들. 네 번째는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 이들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성경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겟세마네 동산에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심하셨어요. 이제는 그 고난을 아세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쓴 잔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잔, 이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서야 되는, 죽음을 돌파해야 되는 그 고통을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죽음을 각오하신 예수님.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도망가지 않는 담담한 모습을 봅니다. 떨지 않습니다. 담대한 주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두려움 없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바로 그다, 너희들이 잡아 죽이는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성전을 흘러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다, 나야 나, 너희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나다 하고 자수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 위에 서 계신 예수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 믿으려면, 진짜가 되려면 너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운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결국은 주를 못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부인해버려야 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주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찾아요. 십자가 없이 교회 지도자 되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보시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절대 없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각오하고 십자가 위에 있는 영광, 너희가 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진리 위에 서 계신 예수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오늘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종들, 그들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 추종자들, 맹종하는 사람들, 이들은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룹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 생각과 의견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그룹이었으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에 맞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버릴 수도, 팔아버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그룹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다.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대상성은 예수님 따르는 게 대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목사, 선교사, 장로, 주사, 권사 모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그 자체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도 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어요. 처음 사랑도 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전부의 의접 손 들고 왔습니다. 주 나라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소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온 탕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결단도 했어요. 제자 되었댔어요. 내가 죽을전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부터 모든, 보세요,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그랬더니 다들 12명, 11명이겠죠. 가룟유다 빼고 나면은 나머지도 전부 다 우리도 다 주를 모두가 다 그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마음이에요. 마음은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예수님이 딱 붙잡히니까 잡혀고도 죽겠구나. 마음은 이제 육신이 약했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중단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나 살고 보자고 36개 주랭랑을 다 쳐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감옥에 갇힐 것이 두렵고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렵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고 결심했던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제자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본다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나 이익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출세하려고 했는데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부도 얻으려 했는데 자기 숨은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숨은 동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숨은 동기 하나님 다 아세요. 나는 숨겼지만 하나님 아신다고. 가룟유다가 처음에는 주님을 따른 거예요. 왜? 주님 보니까 너무나 능력 많으신 분이야. 이분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로마를 물리치고 유다를 독립시키고 그때에 예수님 따라 나도 한 자리 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이 가룟유다도 예수님 백 믿고 뭔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좌우 하나씩 요한, 야고보 엄마가 와서 치맛바람 일으키고 아무리 로비스트가 나타나도 주님은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살고 끝까지 충성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크고자 하면은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놓고 자면 낮아지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봤자 주님 저분은 로비도 안 통하고 뇌물도 안 통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돈 만지고 있던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나 이익과 맞지 않고 자기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팔아넘기는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악한 사람이죠. 사랑 여러분은 이 네 그룹의 사람들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상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 그룹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결심했지만은 결국 죽을까봐 손해볼까 도망튀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유다입니까? 오늘 43절에 46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대상과 미리 다 짜고 칩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예수에게 입을 딱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다. 그걸 잡아라. 이 제자가 그렇게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교회 안에 내부 고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그냥 도마에 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가룟유다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누가 불황당들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45절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 6, 7절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칼을 빼던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느냐? 베드로로 나옵니다. 또 이 대상의 종은 누구냐? 말구라는 이름까지 정확해요. 역사적 팩트예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상의 종, 그 당시 대상은 누구였고 그의 종이 말구였다는 거예요. 역사적 팩트입니다. 베드로는 의협심에 칼을 꺼내 들었으나 예수님은 칼을 꽂아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해치울 수 있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왜 못하겠어요? 12군단 더 되는 정을 내가 불러서 이들을 처리할 수 있다. 로마든 전 세계를 진멸할 수 있다는 게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 아니다. 12군단, 한 군단에도 수만 명입니다. 근데 12군단이가 수십만 명의 천사들이 와서 로마 황제라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안 붙들리고 내 십자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칼을 꽂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기도보다 앞설 수 없고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성령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혈기를 부르고 어분 관계 가서 분신 자살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4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오냐 말씀합니다. 오늘날 금과 몽치 들고 설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49절에서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람이라. 성경을 이루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이루고 가야 할 점 있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담담하게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50절, 52절 보면 한 청년 이야기 나오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잡혔을 때 50절에 보니까 50절 같이 한번 볼까요?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든 제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재미있는 그냥 도망했다 하면 좋겠는데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건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것은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거침돌이 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예요. 다마스크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고 다른 제자들도 도망갔고 오늘 얘기는 다른 한 청년도 도망갔다고 51, 52절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한 청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누구라 하냐? 마가라고 예측합니다. 마가의 것이다.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유월절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의 다락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의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내 피다 그걸 서빙하면서 왔다 갔다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다는 아니라고 이 손에 손을 넣는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 그때 마가는 그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큰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주님께서 입수할 때도 나귀 새끼 할 때도 주께서 서시겠다면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유월절 의사입니까? 물동이 용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방을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만찬하시고 세족실하는 것을 이 마가가 다 어려서 본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 마음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서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고 자는 것도 보았어요. 3번씩
쫓아와서 책망하고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게 기도해라. 이 얘기도 보고 듣고 한 게 마가예요. 그날 저녁은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마가도 그냥 집에서 밖을 나가는데 혼이불을 덮어쓰고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갔다고 5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마가가 철이 없는 친구예요. 옷을 제대로 입고 가야지 옷도 안 입고 그냥 혼이불만 덮어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걸 벗고 도망가서 상상해봐요. 빨가벗고 나체 도주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란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청년은 부자였을 것이다. 왜? 그 당시는 이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이불이 덮었다는 것은 헛이불도 있고 또 안이불도 있고 커리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이불 정도 입으려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왜? 겉옷이 이불이었거든. 예수님은 겉옷을 서로 재입고 나누는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재산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겉옷도 안 입고 이불을 덮었다는 것은 그 이불이 없는데 이불 덮어서 부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에는 옷도 속옷도 안 입고 그 위에 헛이불을 걸치고 썩 나왔다가 철없는 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헛이불을 두르고 도망하던 그 청년이 훗날에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집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모든 콥틱 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가보시면 있겠지만 카이로에 가면요, 그리고 거기 지방으로 근교를 나가보면 교회 첨탑에 십자가 있는데 우리처럼 저는 십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십자가 한 면이 아니고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 두 개의 십자가를 90도 간격으로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디서나 그래서 2002년도에 가서 보고는 야, 참 저 좋겠다. 동서남북 사방. 옛날에 저기 건국 됐을 때는 그 십자가 탑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보고 있다가 하나 내리고 하나 또 이러니까 놨거든요. 그걸 합쳐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새로 지을 때 그럴까 하고 좀 내가 물어보니까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았는데 그 콥틱 교회의 창시자, 다시 말하는 첫 번째 복음자는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갔어. 아프리카 존에 갔어. 복음을 전한 게 마가란 겁니다. 철없는 청년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래 과거에 이렇게 철없는 놈이었고 시원찮은데 내가 성령에 붙잡히고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을 만나보니까 그 주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이해되면서 바울 사도가 맨 먼저 AD 50년경에 바울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사복음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마가가 탁 피를 드는 거예요. 이러하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안디오스 파송의 선교여행 갈 때 누굴 데려갑니까? 마가를 데려가는데 마가 중간에 지금의 터키죠, 안탈리아 지나면 거기 있는 버가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철없고 말이야 헛입을 덮으시고 하던 그 친구 결국은 유약하고 부잣집 아들이고 이래가지고 고생을 못해가지고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알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마가는 어머니로부터 예수님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자기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았고 주님 붙잡히는 걸 보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사형 선고받고 집행전을 보고 비아도를 따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치를 들었던 제자는 유일하게 마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많아요. 여러 마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따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네 어머니라 하고 어머니 육신의 마리아를 부탁한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든 생애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본 사람이 누구냐? 12사도가 되는 마가거든요. 그는 마가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내가 한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 누가, 요한도 복음서가 나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리고 그는 철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바로 아프리카의 제복되어 있는 이집트의 콥틱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실수할 수 있고 시행착오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준비할 때 마가처럼 우리도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가가 말하려고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써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빼면 이 네 종류를, 예수를 빼면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를 다시 제자화시킨다면 첫째는 43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입 맞추는 제자. 누구요? 가룟유다입니다. 두 번째는 의협심에 의해서 칼을 빼든 제자 베드로가 나와요. 세 번째는 예수를 잡힌 줄 보고 도망가는 제자들, 모든 제자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팔아먹여서 입 맞추는 제자, 칼을 빼들고 뭔가 호기를 부렸던 제자, 주님의 뜻과 성경과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하는 제자, 혈기왕성해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예수를 버리고, 오늘도 교회 왔다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하고는 비전이 안 맞네, 내 생각 다르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는 그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예수께 맞춰야 되고 나를 성령에 맞춰야 됩니다. 아멘. 목사를 자기 스타일로 만들면 안 돼요. 설교를 자기 취향에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교정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복종하고 나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게 제자고,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눈을 감고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이루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금과 몽치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금과 몽치로 나를 잡으러 온 자에게 삐어든 나의 칼은 무엇입니까? 구속사를 이루고자 내가 사용하지 않아야 할 내 힘은 무엇입니까? 나만 살겠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구속사를 이루고자 내가 용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세 종류의 제자 중에 나는 어떤 제자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 이 3간 합심해서 동서로